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의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안산지역 종합권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스템 안산중화전도학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에 함께 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신비주의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생명의 복음이 저희들을 통하여 가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안산 지역에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울중화전도학교 또 청주중화전도학교 대구중화전도학교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국 17개 시도 모든 황금어장에 중화권 복음화의 시스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저희들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는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두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만약 이건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입니다. 자,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내게 어떻게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닿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거기서 모든 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그 이름이구나, 뭐 늘 들어보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하면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해결책도 영원한 해결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해결책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도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원한 저주와 지옥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는 한 단어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사실상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취자가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밝히고 있죠. 천사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요. 오늘도 오니까 여기도 막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성탄절이 뭐냐 할 때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성탄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성탄절의 기준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라. 21절입니다. 21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탄생이 성탄절이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8일 걸렸어요.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흑암 세력 무너져요. 왜요? 왜 이용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이용훈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안 무너집니까?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잘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왜요?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누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선포되는 것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왜? 이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 중화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스템이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중국인들, 물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럼 우리가 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두고 하자. 그러면 나는 많은 다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들은 내가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담으실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받고 이것 가지고 이제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예요. 항상 이것으로 시작을 하라.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시작했으면 빨리 그 내려놓고, 자, 이번 12월 달은요 오직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자신이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담는 건데 그 그릇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12월 지나가기 전에 1월 달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그릇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금그릇 될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에 각자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달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귀하게 쓰임받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임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을 딱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랬어요. 그게요. 내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졌지만 나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겠다. 딱 준비해 놓으면 주인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학교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 어떻게 준비하느냐?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불교나 이런 것처럼 그냥 마음을 비우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빨리 보수를 하고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릇이 있어요. 찾아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4년도에 새로운 축복을 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새로운 시작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이러면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세계복음화 속에 와 있어요. 와 있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면 세계복음화는 끝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시작을 가지고 있고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시작과 끝을 이루는 중요한 문에 불과하고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땅에 전 세계에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 오느냐? 세계복음화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고 세상 끝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하고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의 대상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용.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비누 가져가고 칫솔 가져가고 뭐 먹을 거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게 주 내용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하고 오면서 선교하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선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전 세계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시대 언약 세계 복음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손을 주신 것은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 손에는 세계 복음화 이거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양손을 생각할 때 나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소명이요 나의 천명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가 그 12월 초에요 러시아를 다녀왔거든요.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약 1000년 동안에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보면 문화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지역은 이제 라마 불교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러시아는 다 러시아 정교회가 가는 데마다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정교회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교회 사원에 들어가 보면 건물 잘 지어졌거든요.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그림들이 쭉 있어요. 성화죠. 뭐 이렇게 이제 성인들 이런 뭐 이렇게 얼굴 그 그린 그림들 이런 게 쭉 붙어 있는데 예수님 이제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딱 있어요. 뭘 느꼈냐면, 이 러시아는 천년 기독교라 하지만 한 번도 참된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다니면서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그 러시아 정교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압니까? 가서 쭉 이제 이렇게 그림 있는 걸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기를 비참한 예수, 처형돼서 힘없이 이렇게 죽어 있는 예수, 그런 예수만 쭉 나와요. 또 하나, 항상 예수님이 아주 나약하고 유약하고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예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꼭 보살펴 줘야 될 예수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항상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 항상 아기로 표현돼요. 아기. 마리아가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빛이요, 조그만해요. 근데 마리아는 뒤에 막 크게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러시아 현지 선교사님 몇 분하고 같이 쭉 이번에 두 번째 가서 이제 순회를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물론 힘은 들고 또 날씨도 춥고 이러지만 이런 현장에 이 방치되는 황금의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른 건 못해도 정말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러시아의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가는 현장마다. 이번에 8개 지역을 순회를 했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절대 여러분 다른 것 뭐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두 언약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구나. 이거 깨달아지면 이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예수가 알고 보니 그리스도네. 저도 이거 한 20년 전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쭉 가서 결국에는 필요한 게 뭐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뭐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 안산 전 지역에 증거하고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그 가운데 수만 명의 우리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 한 번이라도 한국에 있을 때 듣고 그리고 중국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이것은 하나님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첫째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세계복음화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현장 속에. 아멘.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제자가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제자를 만나러 가고 이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전도요 캠프인 거예요. 내가 뭐 만들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조금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이 제자가 렘넌트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현장 속에. 얼른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쫙 흩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사방으로 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가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진 자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각 나라, 각 민족이 쭉 흩어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냐? 1억이 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없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 600만 정도 흩어져 있고, 근데 중국인은 1억이 넘게 흩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와 직결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맞다. 진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가 맞다. 이런 부분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느껴지게 되고, 이번에 러시아 가서도요, 쭉 현장 8개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속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만났고, 그 흩어져 있는 중국인 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명자,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있어요. 중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바깥에도 많이 있는 거 있죠. 우리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제자는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어요. 지금. 언론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막 아합 시대에 굉장하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오바댜라는 이 신하를 통해서 숨겨진 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100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자 속에 제자. 세 번째는 이들이 남은 자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 얼마가 있느냐? 7천 제자. 7천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국내에 70만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 제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제자 중에 몇 명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여러분, 제자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막 사역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 어떤 사람은 제자 찾아야 된다면서 온 사방 제자 찾으러 다니다가 한 명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자 없다면서. 그게 아니고, 제자를 찾다가 제자를 잘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누가 제자냐? 내가 바로 제자지. 할렐루야. 내가 제자지. 현장에 제자를 심어야 된다. 없어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온 사명자들, 우리 가족들이 제자 중에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7천 제자가 있대요. 우리 말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 캠프 왜 가냐? 제자 만나러, 제자 찾으러. 흩어진 자, 숨긴 자, 남은 자, 제자 찾으러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두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이라 할 수 있죠.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 제자를 담는 그릇이에요. 제자를 담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서부터 15절,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언제 찾아졌습니까? 뭐 할 때? 그냥 너 제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제자 찾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여자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 속에 흩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남아 있었던 제자 루디아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찾아지면서 바로 찾아진 것이 뭐냐? 시스템이 찾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루디아의 집이 그저 가족들 생활하는 집입니다. 뭐 밥 먹고 잠자고 그저 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불과했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요, 복음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빌립보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이제 사명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 루디아가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팀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이 팀들이 가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복음운동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루디아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그래서 이 집이 지금까지는 밥 먹고 잠자는 집에서 이때부터 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느냐? 제자들이 모이는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딱 가보면 진짜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후에 점치는 여종 이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뭐 또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40절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 가요. 며칠 지났죠. 시간 좀 지났어요. 가보니까 이미 거기는 누가 모이고 있느냐? 형제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루디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고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이 집이 미션홈이에요. 이 집이 뭐가 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20가지 시스템이 이미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가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산이라는 지역에 중화전도학교라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뭘 하느냐?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찾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학교와 함께 순회 캠프는 꼭 같이 맞물려 돌아가줘야 돼요.
전도 학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와서 은혜 받고 뭐 말씀 받고 물론 그것도 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느냐, 왜 말씀 받았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속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로 있는 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안산중화전도학교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순회 캠프가 좀 약해요. 여기 보면 뭔가 좀 구심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번에 이런 그릇을 조금 더 이제 갖추어 가지고 이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2014년도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자.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회 캠프를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돼요. 바울팀 보세요. 숫자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2명 나갔고 그 다음에 또 2명 나갔는데 이제 한 사람 마가 데리고 갔죠. 1차 갔을 때. 가다 이 마가는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가 아예 난 못한다 돌아가 버렸어요. 2명이서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나갈 때는 2명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한 명 또 합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합류되고 한 4명 정도 됐어요. 보통 보면은 바울이 순회를 할 때 캠프 할 때 4명 아니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팀으로 돼야 돼. 팀. 혼자서는요. 할 수는 있겠지만 하다가 결국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에 우리 안산중화순회 캠프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팀까지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년도를 한번 조금 우리 중화권 결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요. 저는 가서 뭐 메시지도 이렇게 하지만 전체 우리 중화권을 소통시키는 일을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할 주사역입니다. 그 두기구 역할인데 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중요 기도 제목 1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지금 11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좀 이거 바꿔가지고 12가지로 바꾸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화 시스템. 이게 본토 복음화를 위한 300만 제자, 해외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위한 100만 제자, 국내 제한 중국인 복음화를 위한 7천 제자, 요 제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시스템이죠. 기도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복음화 시스템은 제자 300만, 100만, 7천 요 제자고요. 기도 시스템이 지금 핵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핵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길죠. 핵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6군데 지금 현재 핵심 지역이 있어요. 핵심 훈련하는 데가. 거기에 어떻든 우리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사명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다음에 일어나야 될 부분이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말씀 시스템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 시스템이 17개 시도의 중화전도학교입니다. 예, 중화전도학교. 오늘 이 모임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자, 네 번째요. 그러면 결국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도로 연결돼야 되죠. 전도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이 바로 중화순회 캠프팀입니다. 중화순회 캠프팀. 자, 다섯 번째로 전도를 쭉 하면 열매가 분명히 나오겠죠.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와요. 이번에 이제 서울도 하고 대구도 좀 계속 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현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제자화시키는 제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중화 미션홈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로서 쭉 이제 양육이 되는데 그럼 양육만 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스템. 그냥 일반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아예 중국인들이 따로 딱 모여가지고 중국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중화교회가 써줘야 돼요. 이게 어제 그 2부 메시지에 독립화 시켜라, 독립화. 이 부분입니다. 중국인들이 주역이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그 주인공은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손님. 이제 이래 돼야 돼요. 지금은 반대로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주역이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중화전도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오면 우리는 조금 손님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중국말도 안 하지. 통역도 없지. 뭐 찬송도 전부 한국 찬송 다 부르지. 뭐 전혀 중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중화전도학교. 사실은요. 이거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족들 담길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기도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지속하려면 결국에는 산업 시스템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산업선교회와 중화COMC 이 부분이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없어서 우리가 복음 못 전하고 중국인 사역 못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로 우리는 요즘만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봐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렘넌트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성시키고 그리고 인턴십 시켜야 된다. 자, 9번째로 우리는 전체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찾아진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송시켜야죠. 한국에 와서 5년, 3년, 1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을 전부 이제 앞으로 선교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선교사 파송. 그래서 7천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로 그러면서 결국 전체를 하나로 묶고 우리가 따로 있고 각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원네스라는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중화권 수련회예요. 이제 1월 30부터 구정이 되면 이제 구정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결국에는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문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그래서 문화 시스템. 이 문화 시스템이 각 지역에 이제 문화센터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써야 이 다문화 가정 혹은 또 유학생들, 근로자들 모든 중국인들에게 이제 이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고 변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2번째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뭐가 하나 써줘야 돼요. 그게 바로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 훈련 시스템이 중화 RUTC예요. 자, 이렇게 12가지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이제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11가지로 출발했어요. 11가지 출발했는데 11가지 중에 3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300만, 100만, 7천 3가지고 나머지 쭉 이렇게 8가지 해서 11가지로 되었다가 뒤에 추가된 부분이 공동체 시스템, 문화 시스템, 그다음 훈련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하면 더 13가지, 14가지, 20가지도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주신 기도 제목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자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니까요. 자,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의 핵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이 작년까지 2군데에서 진행이 됐어요. 작년까지 진행되다가 올해 천안에 새롭게 진행되면서 3군데가 된 겁니다. 한 군데 더 썼죠, 올해 2014년도에. 그 다음에요, 말씀 시스템인 중화전도학교가 작년에 4군데였어요. 작년에 경포중화전도학교, 그 다음에 서울, 대구, 청주 이렇게 4군데였었는데 올해 역시 4군데가 더 썼어요. 지금 현재 8군데 중화전도학교가 서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제일 먼저 세워진 중화전도학교가 안산중화전도학교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어요. 5월 6일 날, 그리고 10월 28일, 그리고 12월 1일, 12월 15일 이렇게 해서 4군데 중화전도학교가 더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8군데. 기도 모임은 3군데, 그리고 우리 중화전도학교 8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서울에서만 이 순회는 아니고요, 중화 캠프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 순회 캠프가 본격화되어지면서 지금 현재 각 중화전도학교마다 전체 다 중화순회 캠프팀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화전도학교 문이 열리는 곳에 바로 같이 열려요. 같이 순회 캠프팀이 같이 열려서 성남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원도 진행되고 있고 아산도 지금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회 캠프가 약 7군데. 그래서 전체 8군데 순회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화 미션홈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올 봄에 이제 캠프, 건국대학 서울에 캠프하면서 서울에 미션홈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주에 미션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2 지역에 중화 미션홈이 세워져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화교회, 이것도 올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과 대구 2 지역에 중화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OMC 부분도 원래 이제 서울만 있었는데, 서울만 있다가 올해 안산에 세워지면서 이제 2군데에서 지금 COMC가 모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은 이제 지역 COMC고, 이번에 우리 지난주 스텝 수련을 하면서 전국 COMC가 발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렘넌트 선교사 어떻게 찾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인턴십 시키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칸칸이라는 어린이 중국어 찬양단을 하나님 대구에 준비하고 계셨고, 이 팀이 지난 8월 달에 러시아로 실제로 이제 문화 캠프를 가면서 선교 인턴십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선교사 파송 부분입니다. 7천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3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서울에 2명, 그리고 청주에서 1명, 이렇게 3명이 2사람은 교역자고요, 1사람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졸업을 하면서 이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화센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이제 경주에 있는 그 열방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장소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옮겨서 들어간 곳이 문화센터예요. 현재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그 경주 아트 문화센터라고, 거기에 지금 교회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문화센터와 함께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문화센터에 지금 이런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요. 자, 이 훈련 시스템인 RUTC는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표 따라서 전국의 중화 RUTC 그리고 각 권역별로 중화 RUTC 이런 부분에 응답을 누려야 될 이제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원래 그냥 쭉 지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신 거 있죠.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 응답 중에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가 받은 응답이 실로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만들어낸 것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연한 것 하자. 당연한 거. 자,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 지금 못 들어가게 됐으니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 언약을 잡고 혼자 하려고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뭐 한 곳에 있습니까? 전 17개 시도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17개 시도에 다 흩어져 있는 우리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듣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17개 시도 황금어장에다가 복음 전도하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무슨 시스템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전도학교라는 응답을 받게 됐고, 그럼 중화전도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 이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면서 전도학교가 세워지니까 전도학교에서 할 일이 뭔가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 그 전도하려면 순회 캠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러면 전도돼서 또 이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션은 있어야 되고, 이들이 쭉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OMC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니까 렘넌트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는 여기서 찾아진 이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전체가 우리는 어떻든 원네스 돼야 된다. 사단은 자꾸 방해하니까 그거 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수련회라는 시스템을 이미 주셨고요. 1년에 2차례씩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텝 수련회까지 한 번 더 진행되는 그런 응답까지 이번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고, 전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훈련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RUTC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면,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이 부분에 실행되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실천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두 준비가 제자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전국의 모든 우리 중화권 가족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12 기도 제목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중화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3년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왔는데 하늘을 결산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 지역에 가장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중화전도학교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순회 캠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속해 하시고 이 그릇에 이렇게 귀중하신 사명자들이 담겨지고 또 하나님 중국에서 오신 함께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귀중한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우리 중국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